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배 음악 일기의 장용택 박연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미 뭐 실채팅방에는 많은 분들이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왕희성님은 학교 채플이신데 창조론 특강을 듣고 계시군요. 아무래도 대안학교라 이런 것도 허락이 되네요. 그죠? 창조론. 예. 창조론 좋네요. 특강. 저도 창조론 특강을 듣고 자란 세대여서 저도 이제 미션 고등학교가 스쿨이에요? 미션 스쿨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오셨죠. 뭐 목사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미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채플 중이라 소리는 못 듣고 눈팅만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러면 수화로 해드릴까? 그러면 저희의 그 모습만 보시는 거군요. 그렇군요. 그렇구나. 자, 우리 김정복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라니네 등불 TV님 안녕하세요. 버나입니다. 네. 오늘 애농님 헤어는 독립군 헤어로군요. 무슨 말이죠? 독립군 헤어는 어떤 뜻인가요? 중간에 갈랐던 거? 중간에 갈라졌다 이건가? 5대5? 여기 보고 갈라 이렇게? 모르겠는데요. 그 무슨 뜻이죠? 심지호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심지훈님은 저는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그죠? 저도 좀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또 박주영님, 이미애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계시네요. 이제 가을이 오고 있나 봅니다. 네, 가을이 왔는데도 여름 수련은 계속되네요. 지난주에 끝나셨다고 끝난 데는 하셨죠? 알았는데 또 예. 연락이 오셨고 역시 아니야, CCM계 핵인싸. 그게 아니라 역시 이분들이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요즘 흐름이. 그러니까 8월 달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또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니까 또 한 텀 이렇게 숨 쉬었다가 그래도 해야 된다. 그래서 9월 중순에 그 저는 10월 1일 날에 수련회 끝나요. 10월 1일이요? 10월 1일도 수련회 있어요. 역시 이 CCM계 핵인싸. 아니라 역시 1인자. 요즘 이렇게 흘러가는 수련회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네, 최승희님, 저 수요 예배 드리고 방금 집 왔어요. 갈 땐 비 많이 왔는데 조금 덜 오네요. 제일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옆에 3일 독립운동길에서 혼자 사진 찍었는데 애농님 머리 독립운동. 이게 무슨 말이죠? 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번개탄 가족 여러분들은 다 아시고 독립군 머리 독립운동. 우리 모르겠는데요. 좀 알려주세요. 독립운동? 그게 네. 뭐예요? 알려주세요. 네,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왕희성님이 네. 이 얘기를 던져 놓으시고 예. 저희 소리를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해명을 안 해주는 거야 지금. 그렇죠. 자 그리고 예, 박주영님 반갑습니다. 박주영님 네, 반갑습니다. 최승희님 바쁘신 게 더 좋죠. 목사님 이 이상 바쁘시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이 이상 바빠주시면 절도 가실 거예요. 이 근데 이상 바빠지시면 안 됩니다. 바쁘신 게 좋다 그러는데 적당히 좋습니다. 진짜로. 배부른 소리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배부른 소리입니다. 제가 그 세 번째 책에 영적 외도한 예배자에도 지금 그 내용이 있는데 바쁘면 독이다 적어놓은 거 있습니다. 이 인정은 안 하는데 하여튼 뭐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바빠서 독을 먹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먹어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네, 그리고 나 이거 독립군 머리 독립운동 머리인지 뭔지 너무 궁금해요. 경주 선교사님 들으셨나요? 아까 예. 아까 위에 쓰셨는데 오늘 오랜만에 그죠? 사무실에서 혼자 우와 하고 난 다음에 박수를 짝짝 보내셨네요. 예, 경주 선교사님 진짜 오랜만에 뵙게 되네요.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몽국경주 선교사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선교? 지금 저기에 계신 건가요? 몽골에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몽골에 계신 지금 몽골에 건가요? 계세요. 예. 지난번에 한번 나오신 거고 몽골에 지금 계세요. 몽골에 계신 거군요. 네네, 몽골에 계시죠. 몽골 사무실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한번 우리 선교사님 한번 하시는 일들 한번 적어서 올려봐 주세요. 왕희성님 머리를 기르실 거고 펌도 하셔서 테리우스 머리를 해보시려고요. 안정한 머리 그거 쉽지 않을 텐데. 저는 사실은 머리를 파마를 하려고 기르고 있는 건데 기르기만 하고 계속 시간이 안 나가지고 파마를 못 하려고 하고 있어서
지금 머리가 그러면 이 지경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기르는 거예요? 한 목까지? 뭐 목사님이 원하시는 만큼 기르죠 뭐. 네, 뭐 그래서 뭐. 자, 우리 선교사님이 적으셨네요. 아, 선교지에서 남편은 학교 사역 중이시고 교사하다가 여행사에서 일을 하시는군요. 아, 현지 여행사에서 일을 하시는군요. 우와, 멋있다. 자, 우리 주영님은 지금 커피숍에 카페에서 지금 이거 카페 뭐야 커피 드시면서 또 우리 방송을 듣는다네요. 미디어 좋다. 처리님이 얘기를 딱 적절하게 꺼내셨는데 목사님 예. 오늘도 먼저 퇴근하시나요? 아니요. 오늘은 제가 먼저 퇴근합니다. 오늘은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먼저 퇴근하셨으니까 민망하지 않도록 오늘은 제가 먼저 퇴근하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근데 공급이 생각해 보면 네. 제가 3분 정도 4분 정도 일찍 나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임팩트가 있게 퇴근하셔서 그래요. 이게 뭔가 사실 그냥 말없이 나가셨으면 되는 건데 뭔가 되게 임팩트 있게 퇴근하셨거든요. 제가 머리가 나빠. 다음부터는 요럴 때 네. 그냥 자 음악 듣겠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고 나가셨으면 네, 그렇죠. 네. 애농님 오늘 머리 더 어려워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끝까지 있죠. 네. 언제부턴가 다들 다들 목사님이 끝까지 계신지 다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이분들 진짜 목사님 지금 이거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한 방송요? 한 3년 되셨나? 2년? 저는 저랑 한 1년 하셨거든요. 예. 1년 넘었어요. 저는 저랑. 처음 시작할 때부터 초창기부터 멤버니까. 원년 멤버세요? 그렇죠. 예. 이 번개탄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번개탄 계속 터지기 전에. 번개탄 그러니까 코로나 터질 때 만들어졌으니까. 그랬나요? 터지기 전 아니에요? 번개탄은 원래 이제 CTS에서 네. 라디오 방송으로 계속 했었죠. 그리고 저쪽에도 있었잖아요. CTS. 아니 CTS 말고 그 지하에도 있어요. 그때도 다 한 거죠. 그렇죠. 합쳐가지고 한 2년 넘고요. 와. 그래 이제 유튜브 방송으로는 그 전에는 이제 CTS에서 이제 박유한 목사님하고 이모희 목사님이 진행을 했죠. 그때는 번개탄 TV가 프로그램 이름이었던 거예요. 네네네. 그래요. 예, 원래 이제 번개탄이라는 것이 네. 이 이무현 대표님이 시작한 선교 단체죠. 사실은. 근데 왜 번개탄이에요? 그러니까 번개탄이 죽어가는 불꽃을 살리잖아. 빡. 예.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 오해하죠. 이거 마시고 죽으라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거 가끔 저희 방송이나 다른 방송 모니터링 하려고 번개탄 치면 안 됩니다. 안 나와요. 번개탄 TV를 쳐야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많이 됐네요, 벌써. 김영민님 번화입니다. 한기 쉬기 범감님 안녕하세요. 네, 왕희성님 터져라 번개탄 노래 만들어야겠어요. 터져라 번개탄. 그거 제 생각에 터져라 번개탄은 아마도 방송 심의에 걸릴 것 같은데요. 그때 단어가. 저희도 함부로 뭐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영혼의 바리스타 유정무님 번개탄 TV의 역사 탐방. 그렇죠. 사실은 우리 또 그 유정무님이 또 우리 번개탄에 아주 또 후원을 많이 하시는 분이죠. 예. 이전에 우리가 먹었던 커피를 우리 유정무 장로님이 다 보내주신 거예요. 귀히 모셔야 돼요. 그럼요. 그리고 뭐 귀한 헌금으로도 하시고 후원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또. 사랑합니다. 네, 최승희님 번개탄 저 테마 클래스 CCM 넘어갔다. 테마 클래스 CCMC의 번개탄 주제로 올리고 있었다 그러네요. 테마 클래스 CCM 이 방송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지금 보니까 가을 개편 때 계속 있나요? 시 올려야 하는 건지 몰라서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사실 그 개편에 관해서는 저희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도 개편 당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요. 저희도 뭐 하루살이입니다. 혹시 테마 클래스 CCM이 가을 개편 때도 계속 있나요? 스탭님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네요. 역시 우리 임 대표님만 아시는. 네. 일단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뭐. 전 메이킹 CCM 잠시 쉬어가려고요. 제가 만들고 싶어서. 왕희성님. 메이킹 CCM은 아마 그 김상훈 사역자님이 이제 그거다. 저기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이제 시를 올리면 네. 그게 멜로디를 붙여줘요. 아 여기서요? 여기서 직접 즉흥으로? 즉흥으로. 야, 엄청난 능력이시네요. 그 하는 프로그램이 아마 그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야 진짜. 테마 클래스가 뭐냐면 이제 생각이 났어요. 이게 테마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하는 테마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저기 감성팡님? 예 네. 감성파하고 이제 김상호님이 이제 사역자님이 이제 노래 즉흥을 만들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탐방이 있어요. 탐방은 뭐냐면 그 어느 전도사님 한 분이 전국에 다니면서 꼭 그 다큐멘터리 전 이제 1박 2일 찍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져와서 보여주면서 또 방송하는 또 우와. 우리 그게 번개탄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요. 우와. 모르셨구나. 예. 야 조이 클래식도 있으시죠? 예, 조이 클래식 우와. 클래식 하시는 바이올린 하시는 사역자님 오셔가지고 또 전공자들 와서 또 클래식 이야기하고 하는 우리 방송국이 참 대단한 방송국이에요. 야 근데 네. 진짜 번개탄이 진짜 네. 다양한 그렇죠. 다장르를 하네요. EBS보다도 다양하네. 그러니까 저는 대단하다. 이무현 대표를 보면 야 하루 종일 이거 생각하겠구나.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기 나오는 출연자들 또 뽑는 것도 이게 그렇죠.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 출연자들이 부르면 다 오느냐 아니냐. 왜냐 그분들 시간이 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시간 조절하는 것도 우리 제일 힘든 게 그거잖아요. 우리 그럼요. 밴드 모임 할 때도 합주할 때 제일 힘든 건 합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힘든 게 아니라 그렇죠. 스케줄 잡는 게 스케줄이 지옥이죠. 제일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죠. 야, 대단하신 거예요 임 대표님은. 확실히 개편 때가 그래서 가까워오긴 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게. 임 대표한테 그래요. 당신은 이 시대 선지자다. 아, 이런 일 함부로 못한다. 예. 제가 느끼기에는 확실히 개편이 가까운 게 맞는 게요. 네. 장 목사님이 개편 때가 되면 그 임 목사님 칭찬을 꼭 이렇게 이분 이상하신 하시더라고요. 분이네. 꼭 이렇게 뭐 아니. 우리 임 대표님, 아니. 우리 임 대표님 이러다가 개편 끝나고 이제 안정기에 들어서면 운전해서 오타 낸다고 아니, 막 그러다가 아니. 개편 때 되면 또 우리 아니. 임 대표님 막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 이게 목숨 안 걸어. 야 개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유, 네. 예, 목사님 되셨구나 벌써. 야, 언제 또 이렇게 받으셨네요 안수를. 그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 프로 네. 이름이 K 성지군요. 예, 한국 코리아 성지. 그러니까 요즘 K라고 많이 붙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다니는 곳이 그냥 뭐 풍경 좋은 데가 아니라 이제 신앙의 이 흐름이 있는 곳.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신안, 문경주 전사님의 뭐 발자취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뭐 그 합정에 뭐 그 절수산 양화진, 뭐 양화진 뭐 이런 데 전국을 다니면서 가서 대단하시다. 이제 대단하죠. 예. 우와. 그러면 거기서 라이브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찍어서 편집을 해서 가져오면 그걸 보여주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또 이분 남들 이게 또 이제 이 사역이 또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역이 있는데 같이 이제 뭐 콜라보처럼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예. 와. 이 애녹 목사님의 질문에 당 목사님 이렇게 통계상계 답변. 제가 그 목사는 아니고요. 제가 목사는 아니어가지고요. 예, 제가 목사 아들입니다. 목사 아들. 목사 아들입니다. 네네. 그러니까요. 자, 그나저나 이제 날씨가 보니까 완전히 가을 날씨가. 가을이에요. 야, 어쩜 이리 그죠? 난 참 놀라운 게 그리 덥더만 어떻게 딱 날짜가 딱 입추가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르게. 아니 이게 바뀌어요. 뭔가 되게 올드한 말인 것 같고 그런데 네. 어떻게 그렇게 곧 지금 쳐서 지난 지 얼마 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 매번 야 이제는 그 절기 안 맞아 뭐 이러는데 지나면 기가 막히게 시원해져요. 예, 예. 그렇죠. 이게 정말 그래서 제가 오늘 치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네. 그 저기 가을 하면 제가 이 노래를 참 좋아하거든요. 음. 가을 우체국 앞에서라고요. 좋죠. 제가 이 노래 진짜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오면서 이 곡을 쳐야지 하면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 우체통이 없었잖아요, 그죠? 없죠. 그거 없어진 지 옛날에 목사님은 우체통 세대시군요. 그럼요. 빨간 우체통. 요즘은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예 그게 이벤트로 느린 편지 이래가지고 뭐 1년 뒤에 오고 이런 거 아세요? 있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음. 하여튼 우리는 우체국 참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집에 보면 기다려. 또 이렇게 우편함 보면 그게 편지가 왔나 안 왔나. 예. 그러면 그 우편함을 가서 이렇게 해보셨어요?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항상 가면 다 보죠. 예전에 제가 우리는 뭐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것이 편지밖에 없었거든요. 전화기 없었잖아요. 전화기는 공중전화. 근데 공중전화 있어도 집에 전화가 없으니까 잘. 부자들이 있었으니까. 집에 전화가 없었어요? 그럼요. 그때 제가 우리 집에 전화가 처음 들어온 게 그래도 우리 집 빨래 들어온 거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들어왔어요. 진짜요? 예. 그 전까지는 전화기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연락해요? 연락 못 하죠. 그냥 입으로. 입으로. 야, 내일 우리 만나자. 여기 끝이야. 그래서 만난 장소 가서 없잖아. 그럼 잊어버렸나? 그리고 또 집에 오고 그래. 그렇죠. 에? 모르시구나. 그게 뭐야? 그랬다니까 우리 진짜요? 에? 전화기가 없어가지고. 목사님 어렸을 때 그 화폐도 없었나요? 돈은 있었죠. 화폐는 뭔가 전화기가 없었어요? 그렇죠. 집에 집 전화가 많이 없었어요. 그때 내 때는.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 우리 집에도 전화기 들어왔어요. 너무 희한해가지고. 그럼 궁금한 게 예를 들면 목사님이랑 저랑 가족이에요. 예. 명절에 모여야 되잖아요. 예. 근데 내가 이사를 갔어요. 예. 그러면 내가 이사 갔다는 건 어떻게 전달해요? 모르지. 몰라? 편지라도 전보. 그 전보가 있었거든요. 전보는 또 뭐야? 전보는 뭐냐면 전보를 하면 뭐 글자에 따라서 돈을 내요. 그거요? 그 모스보인가? 그 모습은 아닌데 전보 이게 편지 같은 엽서 같은 게 있어요. 전보를 치면 그게 하루만 빨리 가요. 그게 그 전보란 게 있었다니까요. 전보가 아니라 그죠, 최승희님. 전보 몽골 보세요. 그 경주님이 그래 전보가 있었죠. 그러잖아요. 보세요. 봐요, 최승희님도 모르잖아. 야, 이게 전화가 없을 수가 있구나. 제가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전화가 들어왔다니까 우리 집에. 그럼 완전 신문물이네요. 전화가 왔을 때.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신기했다니까 우리도. 이거 돌리는 전화기. 그렇지. 이게 돌리는 거. 돌리는 거 있고 그다음에 눌리는 거. 우리 눌리는 거 들어왔어요. 눌리는 게. 그거 더 좋은 거예요? 그게 좀 발전된 거지. 그게 이 다이얼보다는. 다이얼은 뜨르르 하면 한번 돌리면 뜨르르 갔다가 한 바퀴 돌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게 나왔으니까 그거 했고 그때 이제 공중전화가 이제 유명해졌죠. 공중전화가. 그러면서. 공중전화가 유명해졌어요? 예. 그때는 이제 오렌지 컬러, 주황색. 공중전화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쓰는 거 있잖아요. 네모난 것도 잘 없잖아요. 네모난 거, 긴 거. 그게 나오기 전에 정말 그 오렌지 컬러 그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 전화 걸 때는 정말 동전 한 뭉치 가져와서 전화를 해야 돼요. 서울 전화 걸 때? 그것도 뭐예요? 왜냐 서울 전화 시외 전화로 비쌌거든. 몰랐죠. 원래 내가 이제 공중 주황색 전화할 때는 시내 전 3분에 20원. 20원이면 어느 정도인데요? 3분. 아니. 그러니까 뭐 짜장면 한 그릇이 얼마일 때요? 그때도 한 2,000원, 3,000원 했죠? 짜장면이? 그렇겠죠? 예. 그러면 엄청 비싼 거네요, 짜장면. 하여튼 그 전화도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나오는 있잖아요. 전화 이제 공중에 카드가 있어서 카드 2,000원짜리. 그건 저도 알아요. 예. 그게 나와가지고 그걸 꽂고 그래서 이제 그거 없는 사람은 돈을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전에 서울에 친구한 전화할 때는 좀 계속 돈을 넣으면서 이제 전화하는 거죠. 100원짜리를. 그래서 한 2,000원치 하면 이제 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가장 많이 했던 것이 편지였어. 편지. 예. 제가 지금 그때 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1980년대 편지들이 발견됐죠. 저희 집에서. 제가 그 친구들하고 썼던 편지를 다 발견을 다 한 거예요. 목사님 혹시 교환원 사용해 보셨냐요? 교환원까지는 아니에요. 교환원은 뭔지 나 이게 그게 뭔지 돌리면 교환원이 나와. 그러면 뭘 돌려요? 다이얼이 눌리는 게 아니라 그냥 페달 같이 막 돌려 이렇게. 나는 본 적은 없어. 근데 TV로 봤죠. 그러면 그걸 이제 받으면 교환이 나오거든요. 그 교환한테 몇 번을 해달라. 그 옛날에 군대 가면 거기서 통신소 전화하면 눌리면 통이 나와. 그러면 어디 하냐면 통신에 이렇게 꽂아주고 한 게 있었어요. 그 군대에서도. 네. 그러면 그 교환원은 이렇게 뭘 돌리면
받아. 그 사람이 대신 받아. 아, 중간에서. 상담원처럼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꽂아줘 이렇게 그거 번호로. 우와. 그건 저는 아니고요. 저 때보다 더 더 오래된 이야기죠. 가치거찌님 안녕하세요. 이야. 하여튼 뭐 가을 우체국 앞에서라는 그러니까요. 노래 때문에 이 낙이 시작됐는데 근데 참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편지 쓰면 손글씨잖아요. 근데 낭만이 있네요. 그렇죠. 지금은 글씨를 못 쓴대 사람들이. 저도 그래요. 그죠. 왜냐하면 안 써봤으니까. 다 타이핑하지 요즘 누가 뭐 맞아요. 글 써요. 요즘은 목사님 애들 이것도 잘 못 써요. 음. 왜냐하면 다 터치잖아요. 응. 이제는 이 컴퓨터 이 키보드도 잘 안 쳐요. 애들 다 이거 쳐요. 정말 아이패드 이렇게 놓고 그죠? 이렇게 하고. 예. 사실은 저도 이제는 그냥 종이에다 글씨 써보는 건 관공서 가서 쓸 때 악보도 다 이걸로 그리고 이거 아니면 컴퓨터로 그리잖아요. 저는 지금 다이어리 손으로 써요 다. 손으로. 그래서 손글씨 옛날에 누가 이쁘게 쓰잖아요. 그걸 따라해. 그래서 그것이 따서 내 글씨를 만들고 그랬죠. 글씨체를 연습하시는 거군요. 글씨를 연습. 예예예. 참 그때 그랬는데. 야 진짜 20대였던 그때네요. 예예예. 그 낭만이 정말 많았죠. 정말 이게 어떤 날은 이게 편지 읽으면 눈물 자국도 보여. 그러니까 쓰다가 우는 거지. 그런 것도 있어. 야 그런 거 보면 참 낭만 있죠. 예. 정복님은 악플이라 글 쓰는 거 싫어한다고. 자 김영민님은 일제시대까지는 아니고요. 1960년대 이야기일 때예요. 교환원 그죠. 유일하게 보는 애니메이션이 검정 고무신인데 그게 나왔어요. 그죠. 검정 고무신은 근데 우리 애안이 일반 서민의 애안이 담긴 우리의 이야기죠. 그렇죠, 이야기죠. 자 최승희님은 홍대 릴레이 콘서트 때마다 손편지 작은 거 쓰다가 최승희님이 그때 아마 애농님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 손글씨 다 써가지고 그죠? 저도 집에 있어요. 아니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빠한테 많이 혼나고 글 못 쓴다고. 그런 거 있죠. 심지호님 아이스크림 쭈쭈바 50원? 심지호님도 나이가 좀 있으신가 그러신가 봐요. 저는 50원 가지고 뭘 사본 뭐 그런 거 초등학교 때 학교 앞 문방구에서 그 새콤달콤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쪼개서 하나에 50원에 팔았던 것 같아요. 비싼데 그러면? 근데 이제 그게 왜냐하면 그게 하나에 500원 정도인가 그랬는데 초등학생 주제에 500원은 이제 너무 쓰니까. 비싼 돈이니까 약간의 그 비싸지만 단위는 작은 50원을 내고 그걸 샀던 기억은 있는 것 같은데 쭈쭈바는 그래도 그러니까 이런 게 교회 오게 만드는 동기가 된 거예요. 교회? 예. 맞아요. 연어 성경할 때 학교 할 때 맞죠. 아이스크림 주거든요. 그럼요. 맞아요. 그거 진짜 그렇지. 그거 먹으려고 그럼요. 교회를 다 갔었던 적이 많죠. 나는 여름 성경학교 하면 떡볶이. 그때 먹는 떡볶이가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와 또 다른 거지. 그렇죠. 저희는 떡볶이거든요. 하여튼 우리는 그때 그 아이스크림을 녹잖아요. 근데 그 아이스크림 냉장고가 없어. 그 당시에는. 그래서 어떻게 전기가 아니라 이 통이 있어요. 직사각형 긴 통이 있는데 그게 밑에 뻥 뚫려 있어요. 뚫려 있고 그 안에 그 고무풍선 같은데 거기다가 얼음을 넣어요. 그러다 거기다 소금을 뿌려.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오래 빨리 안 녹게 하려고. 그렇죠. 소금 뿌리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아이스크림을 넣어놨어. 그래서 그걸 뚜껑을 닫아. 그 사각형짜리 가게 앞에 가면 그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꺼내면 찬 공기와 더불어 그걸 꺼내서 사 먹었어요. 그때 그랬어. 그리고 예전에 신기하다. 아이스 케이크 하고 파는 분이 계셨어요. 그죠. 그게 이제 멜빵 메고 그 아이스박스 통에다가 그 얼음하고 소금이라 있잖아요. 고무풍에 들어가 있는 걸로 넣고 그게 아이스크림 넣고 이제 팔러 다녔죠. 그렇게 녹게 안 하려고.
그래도 녹지. 야, 예. 그 진짜 무슨 그때 그 시절 이런 TV에서 보던 장면인데. 아 근데 요즘 저는 그때가 참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냥 옛날에 좋은 게 아니라 지금은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 위급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뭐 사람이 굳이 필요하지도 않고 뭐 그런 편지를 쓰는 건 상대방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뭐 하여튼 그러네요. 목사님 예. 약간 나이 드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럼요. 옛 추억에. 아.
네. 네. 우리 최승희님이 가을 우체국 앞에서 들으니 가을이 더 가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소리가 참 아름답다고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에 젖어듭니다라고 이렇게 해놨네요. 몽국경주님이 가을에 폰 벨소리로 쓰고픈 연주네요. 음. 나중에 그 방송 라이브 클립 올려주시면 따다가 쓰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러네요. 가을. 아 근데 임지연님이 아, 임지연님 완전히 안녕하세요. 그죠? 저 어떻게 이모티콘이 우체통이랑 다 있네요. 아니 그 이 이모티콘 잘 쓰시는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저도 맨날 여기 댓글 남길 때 저런 밖에서 따다 쓰시는 건가요? 모르겠네요. 아니면 뭐 가로하고 낙엽 치면 나오나요? 단풍 모르겠어요. 치면? 신기하네. 가을비 내리는 소리와 너무 잘 어울리는 연주였습니다. 이제는 그 우체국 집배원 아저씨라 그러죠. 집배원 아저씨 아세요? 아, 그러니까 그분들은 알죠. 그러니까 집배원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게 있어요? 네. 예. 초등학교 때 정도까지. 그 요즘 보니까 제가 최근에 그 애들 학교 데려주고 네. 집으로 오는데 집배원 아저씨 세 분이 네. 오토바이를 타고 막 가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전에 나더라고. 그게 전부 다 택배 상자가 가득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아 이전에는 그 집배원 아저씨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녔었거든요. 예. 모르세요? 예. 자전거 타고 다니고, 자전거요? 예. 예, 그리고 걸어 다녔어요. 그럼 허벅지가 되게 두꺼우셨겠네요. 그럼요. 그 걸어 엄청 다니시는 건강하셨겠네요. 걸어 다니시는 분은 이게 그 누른 그 걸어 다녀요? 예, 브라운 칼라 큰 우리 여자들 핸드백 있죠. 네네. 이게 탁 열면 이렇게 열리는 네. 그 큰 걸 이렇게 메고 다녔어요. 예. 동네에. 그랬고 자전거 타고 다녔고 그랬는데 와. 그게 참 문제 편지가 꽂혀 있었죠. 거기는 거의 대부분 뭐 그때는 택배라는 게 그리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택배가 활성화된 지는 뭐 한 예. 뭐 얼마 안 됐으니까. 배현미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게 네. 물론 목사님이랑 저랑 나이 차이가 좀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입장에서 네. 목사님의 어렸을 적, 그러니까 저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년 사이에 네. 제가 태어나기 20년 전부터 제 정도까지 나이에 진짜 뭐가 엄청 변했네요. 그렇죠. 뭐 진짜 많이 한 변했네. 20년 만에 몇백 년이 있어야만 있어야 할 일들이 저희 나라 순식간에 진짜 바뀌었어요. 빠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는 게 09년도에 이 스마트폰 아이폰이 터졌거든요. 빵 터졌고 그 09년을 기점으로 지금 사실 뭐 한 13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사이에 이 변한 속도가 이제는 뭐 저 가끔 그런다니까요. 종이에다 대고 이렇게 해요. 제가. 예. 어린애들도 그런다잖아요. TV 앞에 가가지고 다 이렇게 해요. 예. 저희 애들도 맨날 뭐 백화점 같은 TV 가면 본능적으로 다 이렇게 해요. 저도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뭐가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역할 때도 좀 힘든 게 뭐냐면 그렇죠. 아이들이 가만히 못 앉아 있어. 왜냐하면 이거 전부 다 틱톡이나 쇼츠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쇼를 보기 때문에 그게 한 1분에서 뭐 그냥 다 보는 거잖아요. 15초. 그러니까 이게 한 15초 1시간 내로 결판이 나야 돼요. 1시간을 앉아 있다는 것이 사실은 그거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느낌을 네. 받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아이들이 좀 오랜 시간 길을 열고 이제 앉아 있게 할 수 있느냐라는. 쇼츠 영상을 좀 찍어보세요. 쇼츠 설교. 근데 나는 틱톡 설교. 나도 한번 이제 제일 힘든 사역이 뭐냐면요, 번개탄 사역이에요. 왜요? 번개탄 이제 우리가 이제 몇 명의 사역자들이 이제 집회하러 가잖아요. 가면 한 사람이 20분 안에 노래를 두세 곡 부르고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그러면 설교는 메시지는 한 10분. 그러니까 아주 플러스 짧게 마이너스네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는 이제 원래는 이게 습관이 되지 않다 보니까 나는 오래 하니까 약간 목사님이 이렇게 그 그렇죠. 서사가 예. 있는 예, 스토리를 그렇죠. 하시죠. 그러니까 나한테도 이제
많은 도전은 됐죠. 아, 템포가 엄청 빠르시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이렇게 이야기 메시지 나오고 있는데 음악을 틀더라고. 아, 이제 그만하라는 거구나. 이우영 목사가 노래하시라. 아, 이제 야 대표님 그래서 냉정하시네. 갑자기 음악이 나서 그냥 대표님 냉정하시네. 그리고 어느 날은 말하는데 국회 가면 시간 다 되면 맞아요. 꺼버리잖아요. 그 청문회 할 때 그 마이크 마이크가 끄잖아요. 안 나와. 아니 마이크를 꺼버렸어. 배현민님이 오늘 입원하신데요. 삼키는 게 잘 안 돼서 콧줄로 음식을 예. 넣으시는군요. 아, 네. 그건 저도 알아요. 예. 그죠. 저희- 잘 아시죠. 음. 네, 목사님 잘 아시죠. 그렇죠. 네, 잘 무탈히 예. 네,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정목님은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했는데 지금은 그쵸. 눈 감기 무섭게 눈 감으면 변하시는군요. 그렇군요. 예.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하여튼 뭐 사역지도 그렇고 뭐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사역지에 가서도 느끼시는군요. 느끼죠. 음. 느끼고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이제 이전에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많이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이제 소명을 받고 그거 받느라고도 엄청 기도하고 목회자의 길을 이제 걷잖아요. 걷는데 요즘은 또 신세대 사역자들은 또 다른 컨셉들이 많은 거예요. 예. 이거 하면 뭐 뒷담화가 돼서 말 못하겠는데 네, 어쨌든 깜짝 놀랄만. 네네네네. 요즘 이렇게 생각하나 사역자들도 이런 것이 많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솔직히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그거 있습니다. 이런 아, 자, 우리 영혼의 바리스타 유정민님께서 새로운 시선을 제공하셨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피해자죠. 어른들이 긴 설교를 싫어하니까 배운 거라고. 새로운 시선이네요. 맞는 아니, 얘기일 근데 수도 이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부정할 수는 없는 게 그럼요. 네. 교회에서 집회 가면 시간 정해져 있대. 예배 시간 정해져 있으니까 맞아요. 그 안에 끝내야죠. 꼭 해달라고 하는 맞아요. 교회가 많은 것은 맞아요.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 진짜 그 교회의 설교 시간이 딱 정해져 있대요. 몇 시에 끝나야 예. 되는구나. 목사의 설교는 30분, 40분, 20분 이렇게 정해진 교회도 저희 교회도 그때요. 예. 목사님이 설교를 늘 30분 컷 하시거든요. 네.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30분을 맞추세요. 그래서 음. 목사님이 진짜 랩하세요. 말이 진짜 빨라요. 그리고 숨을 못 쉬세요. 목사님이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할 말은 많고 전할 건 많은데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막 목사님이 막 근데 저희 목사님도 저기 분이시거든요. 경남 예. 분이시거든요. 예. 저희 고신 측인데 예. 경남 분이세요. 예. 근데 목사님보다 사투리가 진해요. 네. 그래요? 막 이래가지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근데 말씀을 거의 랩하세요. 랩. 그러니까요. 최승희님 시흥 언니네 갔다가 집 앞 교회 갔는데 설교 시간이 1시간이 넘었는데 솔직히 힘들더라고요. 주여. 근데 전 주님은 뭐 아직 오시면 안 되는데. 사실은 저는 두 쪽 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 사역자 입장에서도 성도 입장에서도 그렇죠. 사역자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저는 이제 보통 설교를 1시간 하니까 1시간 넘게 할 때도 있는데 득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한다기보다는 고민을 많이 하죠. 어떻게 하면 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뭐 이를 웃길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사역자들도 그 노력을 하면 또 이게 성도들도 귀를 열고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자들도 좀 분발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성도들도 이 월십 서비스라 그러잖아요. 예배를. 그러면 서비스를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서브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그렇죠.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내가 받는 거지. 받는 입장에서 길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돼 버리니까 이제는 그게 이제 내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예배에 대해서. 길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이건 한 번이 아니라 확실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러 가는 거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지. 우리가 거기 가서 뭐 이렇게 격려를 받고 뭐 위로를 받고
축복이라는 단어를 그런 언어를 받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다. 목적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런 건 주어지는 것이 이제 은혜인데 그걸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간다 하면 내가 주체가 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항상 이제 크리티사이즈라 그러죠.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아 오늘 설교가 뭐 이래? 찬양이 오늘 왜 이래? 뭐 이런 이제 자기가 맞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자기가 이제 주인이 되어버리는 예배 주객이 전도된다 그러죠. 네. 예. 그래서 영혼의 바리스타 유정무님께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싶으시면 영적 외도하는 예배자를 읽으시면 된다고 하시네요. 역시 CCM계의 거물이시네요. 무슨 거물이에요? 추천도 받으시고. 또 유정무 장로님이 저를 좋아하시니까 그러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그 설교의 부분이 저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순회 사역자와 이 정착 목회자의 또 이 갖고 있는 부담은 좀 다르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이제 목사님이 그때 얘기하셨지만 순회 사역자는 한번 던지고 가는 꽝 하는데 이제 정착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 마라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뭐 어느 것이 옳다 안 좋다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모두가 좀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 성도는 성도답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목사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답게, 또 담임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답게, 순회 사역자는 순회 사역자답게 의 역할을 좀 피해야하지 않을까. 네, 네. 그런 마음은 좀 있습니다. 신영경 권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경사 오셨네요. 사과 작업하다 아차 늦었네요. 사과 작업. 지금 추석 기간이라 뭐 하시나 봐요? 그렇군요. 네. 배현미님은 코로나는 아니시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읽었습니다. 네. 참 그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기 뭐야. 이전에 제가 그 차 사고 난 거 이야기 한번 하셨죠? 해드렸죠. 차 사고가 여러 번 나셨죠? 아니 말고 새 차 샀는데 네. 그게 누가 꽝 받아가지고.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새 차인데 이거 어떻게 하냐 해서 우리가 됐다, 이제 뭐 그쵸 이렇게. 됐다는 거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한 2주 전에 우리 집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고추장 자기가 만들었다고 이제 고추장하고 네. 이제 뭐 미안한 것도 있고 뭐 여전히 그래서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저는 그 스팸 그 세트를 어제 가져와서 이제 보내드렸죠. 네. 그 생각하면서 이전에 이런 우리네 정들이 좀 있었는데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들, 그죠? 근데 그것도 사실 같은 아파트 사는데도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예, 사실 그 엘리베이터까지 타도 인사도 잘 안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웃이 이게 참 이웃인데 이웃이란 정도 없는 그런 대본이. 그제 이제 드리면서 네. 그거 당황해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세트를 가져와서 전화 먼저 드리고 한번 찾아뵙겠다 해서 나왔던데 뭐 당황스러워하시는데 이게 사실 옛날엔 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죠? 예. 그렇죠. 요즘은 뭐 워낙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우리 최승희님은 엘리베이터 인사한다고. 그럼요. 너무 멋지시네요. 그렇죠. 저도 특별히 그 경비하시는 분들한테는 깍듯이 저는 인사를 합니다.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너무 고맙다고. 예.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엘리베이터에서도 이웃에게 인사를 하죠. 예. 반갑습니다. 예, 좋은 하루 되세요. 근데 이제 받는 사람은 좀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예. 안 하는 이게 버릇이 들어가지고 좀 그런 게. 그 저는 열심히 해보려고요. 예. 네, 배현미님 병원 잘 다녀오세요. 별일 없이 잘 치료가 끝나시길. 손 한번 흔들어 달라는데요, 우리 애농님이. 손을. 우리 김종국님. 그래서 저는 아무나 보고 웃고 얘기 먼저 합니다. 그러니 남편이 오지랖 넓답니다. 예. 멋지십니다. 예. 네. 나는 미국 사람들이 그 좋은 게 그거거든요. 미국 사람들 만나면 몰라도 그냥 하이 그러고요. 이야기를 나눠요. 진짜. 내가 이전에 이제 그래서 미국에 이제 살다 보니까 그게 버릇이 들어가지고 한국 처음 와가지고 지하철에서 안녕하세요. 큰일 나요. 한국은 진짜 내가 사회 문화 자체가 다릅니다. 저희 하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와 그때 되게 당황스러워. 그럼요. 이 미친 놈인가 이렇게 보는. 그렇죠. 아 그런 시선이에요. 아 그래서 내가 한국이구나. 그럼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약간 예. 문화가 다르죠, 문화가. 예. 저는 그거는 뭐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이제 저 외국 뮤지컬을 좀 해봤잖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외국인들을 대하면서 느낀 건 음. 그거는 뭐 이쪽의 어떤 저쪽의 어떤이 아니고 문화죠 문화. 그냥 예.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음. 달라요. 음. 그냥 아예 다르더라고요. 이 개념 자체가. 그래서 미국 애들이 가장 많이 자녀 키울 때 네. 가장 많이 하는 말이 say thank you 그래요. 감사는 말해. 아, 그거 늘 배워줘요. 그러니까 그쵸. 감사가 늘 배우는 그쵸, 거죠. 땡큐란 그쵸. 말이. 예. 아, 그 우리 딸한테도 제가 그걸 했거든요. 음. 그 요즘은 널 물을 갖다 줘도 우리 딸들은 아빠 고마워요 다 해요. 그게 그 뭐랄까 교육인 것 같아요. 예. 멋지십니다. 그러니까요. 정승아님 안녕하세요. 버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뭐 찬양 하나 또 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제가 가구 예배 얘기를 하실 건가요? 아, 예별기 맞아. 우리 1시 몇 분에 나간다 그랬죠? 예. 그죠? 예. 제가 예. 지금 한 4번째 얘기하는 거긴 한데요. 예, 제가 한번 그러면 예. 예별기 문제 해야겠네요, 그죠? 예, 제가 마치 지금 얘기했다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시면 제가 곤란하죠. 왜냐하면 가고 난 다음에 예배기 하려면 혼자서 그러니까요. 소리를 내면서 허공에다가 하셔야 되잖아요. 아까부터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자 갈게요. 주님의 성품을 아주 조금씩 경험할 때, 주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씩 알아갈 때, 주님 곁에 반발자국이라도 다가갈 때, 내가 발견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비루한 자인지, 주님의 크심이 느껴질 때 상대적으로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보게 된다. 그 크신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나는 사라질 먼지보다 못한 존재임을 알게 된다. 구약 말씀에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주님을 눈으로 보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라는 의미를 나름대로 묵상한다. 아, 이래서 그리 말씀하셨구나.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주님과의 친밀한 상태는 두려움이 없고 버릇도 없이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삶의 선순환이 우선이어야 함을 확인하게 된다. 아침에 무한 반복하며 이 찬송을 불렀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 존재감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나,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인 나를 보는 눈을 주소서. 예, 어제 제가 적었던. 근데 이거 이 배경음악 어떻게 이렇게 알고 쳤어요?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와, 이 말씀의 주제는 결국 이 성경 말씀 그 찬송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근데 나 이걸 글을 읽는데 이 노래를 치고 있네. 오늘 깜짝 놀랐네요, 진짜. 이야. 제가 예. 지난주 설교 때 저는 막 사실 그렇게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그 인생에 그렇게 서사가 없어요. 아, 예.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게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굉장히 좀 건조한 타입인데.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설교를 들을 때도 어떤 그런 감정적인 동요가 별로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설교 때 저희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올리는 청구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목사님의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는데 사실 그 전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이제 저희 교회에서 지금 찬양팀을 만들면서 그 찬양팀 페이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어떤 관리자의 상황에 들어가면서
이제 저는 제 나름은 뭐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약간 꼬였던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아 그래 내가 만약에 이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제가 막 저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내가 원하는 상황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재능의 11조를 이 교회에 사용하라고 하시는 거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고 상황이 끝나고 설교가 끝나고 그날 결정이 나는 거였는데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안 났어요. 근데 탁 결론이 안 나니까 그렇게 은혜롭지는 않고 굉장히 좀 약간 좀 서운하면서도 하지만 내가 내 의지를 들여서 그래 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그래도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제가 그냥 그거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그냥 괜히 아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11조 했으니까 하나님이 채우시겠지 그러고 그냥 상황이 지나갔어요. 근데 마음속에서 이제 서운한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냥 마음속으로 약간 목사님처럼 책임지시겠지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목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장로님이랑 다시 얘기를 했는데 장로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박 집사님 얘기가 충분히 뭐 박 집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그렇게 하자. 결론이 잘 그렇게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뭐랄까 이게 제 의지와 별로 상관없이 이루어진 어떤 제 마음의 상태라 그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참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약간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별로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성격이어서 더 그런 것도 있고 어쩌면 그때 든 마음이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내가 참 답답하실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렇죠. 물론 내가 나에게 이렇게 재능을 주시고 그런 것들로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 건 맞지만 어쩌면 이렇게 좀 더 내어놓으면 좀 더 채우실 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냥 저 나름은 참 지난 한 주에 그런 어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내가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왜요? 모르겠어요. 잘했는데.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그러면서도 나는 사실 신뢰하지 못했거든요. 그렇지 못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참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예배일기 읽으실 때 참 그랬어요. 근데 그게 보면 그 여호와의 친밀하심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도다 그러거든요. 그 에녹 사역자님이 그런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리고 고민하고 의식하고 하는 사이에서 예배가 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스토리가 생기는 거지. 이제 그렇죠. 말한 약간은 서사 같다 그랬는데 삶의 스토리가 생기고 사연이 생기면 하나님 참 어떻게 내 마음 다 아시면서도 이렇게 내 마음 한번 떠보시고 또 내가 또 순종을 보니까 하나님 또 기뻐하셔서 결론 또 이렇게 내주시고 나름대로의 이제 그 정답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내 삶 속에 그냥 묻혀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그렇죠. 이제는 드러나니까 예배가 좀 그게 나는 살아있는 예배란 그런 거라 생각하거든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가 적나라하게 반영되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예배 때 손을 드는 것이 이 노래를 불러서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때문에 손을 드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그래도 하나님 참
그래도 내 마음에 또 깊은 마음에 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또 이렇게 해줬구나 하는 그런 경외감이 일어나는 것. 예배가 이제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항상 그걸 믿거든요. 예. 하여튼 아주 이렇게 잔잔한 경험이었고 사실은 그거 당하는 사람은 좀 생각도 많을 수 있고 그죠. 이게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러니까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상황에 예. 제가 그 상황에 그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막상 탁 벌어지니까 예. 그게 그렇게 막 대단한 사람들이 반응하던 그런 반응이 아니고 그럼에도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저는 그 생각해요. 저도 이제 이걸 SNS에도 올렸는데 우리가 SNS에 올리는 글에 한 반의 반만 살아도 10분의 1만 살아도 전 천국 가요. 한국 천국 덩어리 거예요. 그럼요. 사실 그 SNS에 올라오는 글들은 다 잘 살아보겠다, 말씀 따르겠다. 그럼요. 뭐 이런 의미잖아요. SNS에 올라온 건 내가 다 느헤미야죠. 그러니까 그 말만 지켜도 한국은 변하겠다 그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 자신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제 이걸 내가 어제 그제는 진짜 말씀만 보려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집에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가면서 또 바울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AD 56년에 처음 그 고린도전서에 15장 9절에 썼던 제목이 그때 말했지만 내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걸 고백하다가 6년이 지난 AD 62년에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 중보다 못하다. 그러다가 그다음에 10년이 지난 66년에 나는 죄수 중에 괴수도로다 이렇게 고백한 것들을 어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과연 나는 가면 갈수록 작아지는 자인가? 나는 이렇게 사회가 하면 할수록 진짜 겸손해지는 자인가? 이는 겸손한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을 아는 만큼 내가 작아지는 거구나. 이 반비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 알면 난 더 작아지고 더 많이 알면 더 작아지고 나중에 하나님을 알면 나는 없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없어진다는 거는 겸손의 극이죠. 근데 이제 제가 또 말씀을 외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 14절 15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저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비웃었어. 자기가 추구한 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이라 하더라도. 근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많이 읽고 그리고 금식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한 그들이 스스로 옳다 하는 것은 하나님 모른다는 말이지. 내가 어떤 일을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직분으로 보고 얘기하는 게 근데 내가 어제 깨달은 게 계속 생각한 게 교회 안에서도 저기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는데요. 가장 무섭죠. 그죠? 홈리와 비나스라 그러는데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되어 있어요. 여전히 아버지 때문에 제사장직을 맡고 있는데도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종교 행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점점 작은 자가 되어야 되는, 이게 내가 작아지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면 내가 작아지고 더 알면 더 작아지고, 그분을 어느새 알게 되면 나는 그냥 먼지처럼 사라지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참 또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많이 했죠. 예. 그 어렸을 때 뭐 이렇게 교역자 수련회나 예. 그 뭐라지 PK라 그러네, 목사님 PK 라 자녀들 예, 뭐 이런 거 패스토럴 연합 수련회 예. 같은 거 가면 네. 제일 많이 듣던 설교가 그 엘리드 제장의 두 아들. 두 아들이에요. 니들 아버지가 목사라고 니들이 천국까지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도 죽었어. 아버지도 위험해. 그래 생각해 보면 다 위험한 거야. 그래가지고 최승희님이 그러셨어요. 어른들이 예배 시간을 길게 여기니까 우리 유정무 장로님 가셨죠, 그죠? 애들 그렇다고. 그것도 정말 일리가 있는 말씀 맞아요. 예. 그래 근데 예. 그게 옛날에는 뭐 그냥 그랬는데 생각해 보면 제일 억울한 거예요. 교회는 교회대로 다니고 나중에 지옥 가면 진짜. 근데 내가 하는 요즘 그런 말이야. 청년들한테 찾거나 덮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교회 다니다 지옥 가는 거 억울하다. 진짜로. 예, 어른들 그렇죠. 나는 뭐 구원하면 총갈 줄 알았는데 고로 해. 너 지옥행이야. 그러면 진짜 얼마나 억울할까요? 주일날 다 교회 다니고 11조 다 하고 내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똑바로 믿는 거. 예, 가수 이승윤 아버지 이재철 목사님이시죠? 목사 아들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라 했다. 예, 맞는 말이죠. 이승윤 씨가 이재철 목사님 아들이에요? 이제 알았어요? 그럼요. 그게 둘째 아들이 그렇잖아요. 진짜요, 진짜 친아들. 친아들? 그럼 놀랬구나. 진짜 가야 되잖아요. 네, 아직 네. 예, 친아들 봤습니다. 예, 그죠? 그렇구나. 멋있다. 하여튼 우리 그럼 요거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 좀 소름 끼치던데 요거 하나 1절만 치주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인사하고 가야죠. 네. 네, 제가 오늘은 일정이 있어가지고 리허설 시간에 맞춰서 가야 해서 오늘은 조금 일찍 나가려고 합니다. 네, 아까 김정호 권사님이 지난주 복수하시는 거냐고 그랬는데 뭐 복수라도 봐도 무방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 주 동안 홍교탄 가족 여러분들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 또 저도 또 한 주를 열심히 버둥거리며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지막 곡으로는 목사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연주하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랜만에 저랑 또 여러분하고 1대1로 1대 다 탔습니까? 네, 혼자 방송을 하게 되는데 참 좋으네요. 내가 믿고 늘 의지함은 내 모든 염려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네. 아멘. 아멘. 살면서 힘든 일 많죠. 그렇죠? 저도 뭐 예전에 지금 기도해야 할 또 상황도 많고 저도 그러네요.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찾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에너지에서 가니까 조금 이렇게 뭐랄까 비어 있다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 무슨 말로 또 오늘 또 이 마지막 30분을 이어갈까라는 순간 걱정 좀 드네요. 자, 여러분 그래도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많이 나누시면 제가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좀 허전해 보이죠. 이제는 제가 혼자서 늘 한 1년 넘게 이렇게 진행했었는데 또 이게 또 제가 익숙해졌나 봅니다. 그러나 뭐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또 계속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요. 김종묵님 우리가 있어요. 전혀 허전해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네. 그럼요. 여러분 계신데요. 하여튼 오늘도 우리 뭐 스태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삶에 있어서 공자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 공짜구나. 그 구원이라는 부분.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게 되고 요즘 어제 그제도 저도 그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예, 여은님, 안녕하세요. 네, 저기 전남 여천에 여수 계신 우리 예언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여수 날씨가 좋나 봐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서울에도 올라오는데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정말 가을 날씨가. 예. 자, 우리 김정국님 목사님 추석 때 부모님께 가시겠네요. 지갑 두텁게 하셔야겠어요. 네. 가야죠. 예, 가야죠. 그래서 저희는 좀 일찍 가려고 그래요. 일찍 가려고 그러는데 이 수요일이 또 끼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다음 주 금요일부터 추석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일 목요일 가려고 그랬는데 방송에 있어서 목요일 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고 가야 되니까. 자, 우리 최은주님 이제 들어왔는데 오늘은 거꾸로 아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찍 가는 거는요 3분 5분 길에 5분 전에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 방송 더 하고 간다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찢겨버렸어요. 일찍 간다고. 제가 다음에는 일찍 갈 때 저는 항상 3분 5분이거든요. 그때 제가 일찍 간다면 안 하려고요. 그래서 우리 에너지 그냥 우리 오늘 노래 한 곡 연주해 주세요 하면 가면 되겠다 싶어요. 예. 자, 외가는 어제부터 비 오다가 지금은 비가 그쳤어요. 그렇죠? 어제도 서울에도 비가 왔어요. 네. 비가 왔고요. 예, 8월도 수고 많으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막 글이 갑자기 막 올라오는데요. 자, 지나가네. 그렇죠.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31일이네요. 8월의 마지막 날이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8월 30일 날은 여러분 베스킨 라빈스가 그 사이즈업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쿠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그거 중간 사이즈 하면요 사이즈가 더 업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여름을 보내면서 맛있게 또 드시면 좋겠네요. 제가 사는 건 아니지만 제가 팁을 하나 드렸습니다. 야, 내일부터 9월이구나. 예, 그리고 최성희님 1일은 파바 행사가 뭐죠? 그럼요. 쿠폰도 사이즈업 됩니다. 제가 아주 귀한 걸 알려드렸죠. 예, 여러분 기프트콘 있잖아요. 그것도 사이즈업 됩니다, 여러분. 예. 파리바게뜨요.
아 1위는 또 그 파리바게뜨 행사가 있나요? 그건 잘 몰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도 한번 알아. 뭔지 좀 알려주세요. 저도 한번 써먹게요. 예. 그러나 역시 커피는 예 우리 카페 나인이죠. 유정무 장로님이 하시는 카페 나인 매달 1일. 그러게요. 파바 베라 이 신세대예요. 신세대 그렇죠. 요즘 저도 이제 딸이랑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통역해달라 그래요. 예를 들어 뭐 신가에 간다 그러면 신가 어디 신시가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다 이렇게 줄여서 하더라고요. 줄여서 그렇게 말하니까 잘 말을 안 하죠. 애들이. 예, 예, 다들 잘 아시네요. 전 집밥 외에 잘 안 사 먹어서 몰라요. 집밥이 최고죠. 집이 최고예요. 예, 그러니까 김종목님은 최고의 밥을 드시고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지연님, 장로님 카페 가고 싶은데 멀어서 못 가요. 예, 마음 땅 보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가는 만큼 좋습니다. 예, 가는 길도 이렇게 이뻐요. 예. 자, 예언님은 현천이라 빵집 연천이죠, 연천 그죠? 여천? 예. 아이스크림 매장 마트 없는 곳이라 불편해요. 아, 예언님이 사는 건 현천인가요? 아, 그렇구나. 아, 그래요. 정보님 토종 인정, 예, 인정하고요. 최승희님은 엄마가 해준 미역국이랑 양배추찜이랑 멸치랑 지포랑 깍두기 먹었어요. 또 최고의 밥을 드셨네요. 예, 왕의 밥을 드셨네요. 이거 뭐 끝도 없이 막 자기 뭐 집안 잘 나오겠는데요. 된장도 집에서 만든 거요. 와 대단합니다. 예, 고추장 저희들은 예 고추장 집에서 만듭니다. 저희도. 아 시간이 어제 제가 잠들면서 이제 말씀을 외우는데 아 시간은 또 역사가 되는데 하루 역사를 잘 살았나 하는 어제 생각을 하면서 나는 얼마나 자라났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던 어제 밤이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부흥회를 다녀왔거든요. 부흥회를 다녀왔는데 이틀간 제가 집회를 했는데 첫날은 좀 이렇게 만남이 좀 껄끄럽잖아요. 예, 처음 만났으니까. 근데 그날 첫날 주께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날 은혜도 많이 받고 누리고 그리고 뭐 찬양할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는 막 미치도록 찬양하잖아요.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 날 또 그 시간에 만났는데 이분들이 어제 그렇게 하나의 은혜를 누렸다 그러고 또 함께 막 찬양을 그렇게 했는데 다음 날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 올라갔는데 어제 만난 그 모습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뭐랄까 하나의 이야기를 좀 했죠. 뭘 했냐면 여러분 어제 우리가 집회를 하고 오늘 또 이렇게 하루가 지난 다음에 만났는데 변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변한 것이 어제 집회하고 난 다음에 삶의 패턴이 좀 달라진 게 뭐였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별로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두 종류의 두 부류의 크리스찬들이 보이는 것 같다. 첫 번째 크리스찬은 뭐냐면 감동만 하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 했어요. 그러니까 집회하면 감동을 받아요. 울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 뛰면서 예배도 해요. 그런데 예배당을 딱 나가는 순간 그 감동은 이제 끝이 나는 거죠. 감동만 하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감동을 자꾸 누리기 위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뭐 열심은 좋지만 그 감동만 자꾸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동만 끝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감동을 하면 마음의 결단을 하고 결단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그 행동이 자꾸 하다 보면 습관이 되잖아요. 그 습관이 이루어지면 그 습관은 결국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부류는 감동이 삶으로 성화되는 자라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은 어제 하루가 지나면서 어떤 삶의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었냐고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 살아있는 것은 자라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늘 그런 것 같아요. 10년, 1년을 교회를 다녀도 내가 자라난 게 뭐가 있지? 라는 것. 또 자라나는 것은 자기도 느끼지만 뒤에서 함께 느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한번 제가 말씀 한 드렸잖아요. 그쵸, 경주님, 그죠? 삶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야 자라나는 거죠, 그죠? 자라나야 되죠. 제가 이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어느 집회에서 도전을 받고, 도전을 이제 개인 예배에 대한 도전을 받고, 이게 한 20년 된 이야기네요. 제가 이게 정확히 2002년도에 제가 이 일을 했는데, 20년 전에 도전을 받고 개인 예배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개인 기도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서 기도방을 만들었어요. 왜? 도전 받았으면 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하려고 이제 기도방을 만들었죠. 기도방에다가 이제 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성경을 펴놓고 옆에 기타를 두고 이렇게 말씀 보고 그리고 개인 예배를 하려고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집에로 오면 이제 와서 씻고 밥을 먹고 이제 기도방에 들어가요. 들어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는 거죠. 예, 자는 거죠. 왜냐 피곤하니까. 예, 피곤하니까. 꾸벅꾸벅 졸다가 언제 깨느냐 하면 달에 쥐가 나면 깬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이전에 한번 이야기한 거. 예. 이게 처음에는 저한테 위로를 했어요. 야, 그래도 지금 전화가 권사님 지금 우리 방송하고 있는데요. 지금 방송 중이에요. 근데 왜 전화하면 어떻게 해요? 아우 너무 죄송해요. 지금 방송 끊을 수가 없어서. 나 전화할게요. 아 우리 신은균 군사님 지금 여기도 늘 오시다가 아쉬워 전화 주셨어요. 급하신가 봐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야 그래도 이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나 같은 사람이 적지 않느냐 그렇게 위로를 했죠. 예, 그렇게 위로를 했다고요. 그러다가 이게 뭐 한두 번도 아니고 기도방에 들어가면 잠을 자고 다리에 쥐가 나서 깨고 뭐 이렇게 반복되니까 이건 아니야 싶더라고요. 그래서 서서 기도를 했어요. 서서 기도하는데 서서도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벽을 이렇게 막 지어박는 일이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졸지 않고 기도를 할까. 예.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욕실에 들어가서 그죠? 욕조에다 물을 채우고 그 욕조에 들어가서 벌거벗고 들어가서 물에다가 머리를 그냥 집어넣는. 예. 뭐 욕조에 들어가서 머리를 집어넣으니 물속에 집어넣으니까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했던. 예, 그게 제가 이제 목숨을 건 욕조 기도라고 제가 책에도 써놓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는 기도의 시간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도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그 세면대에 물을 받아 놓고 그리고 얼굴을 집어넣어서 한 20초 30초 숨 마시고 기도하고 뭐 그러기도 하고요. 그 개인 예배가 그때 저한테 일어나서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어제 이제 말씀을 저는 이제 어제는 거실에서 혼자 잤거든요. 왜냐하면 아내는 이제 좀 추위를 타고 저는 좀 더위를 타서 문을 넣고 자야 되는데 그래서 밖에서 혼자 오랜만에 거실에서 잠을 자는데 나는 얼마나 잘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매일매일 자라나는 것이
순간 이렇게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주위에도 보이게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계속 말씀을 해오니까 그저께 아내가 택배를 하나 받았더라고요. 그게 뭐냐니까 성경인데요. 성경인데 필사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반은 성경인데 반은 빈 공간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적는 거죠, 이렇게. 예. 아내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보고 뭐 도전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도 그냥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좀 더 내가 좀 능동적으로 주님과 가까워져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그런데 어제 대두로 이제 이렇게 필사를 하는 걸 봤어요. 우리가 자라나면 내가 자라나는 것이 주위에서 보이게 되겠죠. 주위에서 보이게 되면 그 사람이 또 도전을 이렇게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저는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아내가 막 글을 쓰고 있으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을 좀 더 보게 되는, 그래도 그 집안의 가장이고 그래도 저는 이제 목사인데 이거 아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나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좀 정말 도전하고 싶은 것은 결국은 이것이 우리 영혼을 살게 만드는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 우리 영혼이 자라나는 것인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 것처럼, 결국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은 모든 일이 쑥쑥 다 풀린다는 말보다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 영의 눈이 떠지니까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그 너머에 있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이 여전히 힘들어도 감사하게 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되게 되면 결국은 모든 것이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이 살아있는 삶을 잘 누렸으면 좋겠다. 예,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좀 더 깊게 알려고 시간을 내게 되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도 오해해서 이해로 풀리게 되는 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시간을 내지 않고 짧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땅밟기를 한다. 땅밟기에 대한 이야기가 예전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았던 그 사람들처럼 내가 어떤 뭐 집에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사업 터전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이 땅을 주시옵소서 해서 땅밟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이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 사람들처럼 그 돌면 준다는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명령을 하셨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이지, 내가 거기 가서 땅밟기를 하면 이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것보다는 이런 오해가 아닌 이해가 있어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수박 겉핥기로 아는 게 아니라 좀 더 알게 되는 것, 이렇게 해서 내가 그것을 적용해서 자라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그리고 많은 컨퍼런스나 좋은 세미나를 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라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요.
세미나나 수많은 어떤 도전들은 그리고 부흥회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물을 주기도 하고 씨를 뿌리는 일이지만 내가 잘하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인 내가 삶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살아가야지만 그리고 그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그 천사와 씨름을 했듯이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내가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내가 자라나는 것이라 저는 확실히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그냥 뭐랄까 오늘 참 좋은 시간이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한번 적용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지만 내가 잘하고요. 내가 그 하나님 그 신앙을 자라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이게 씨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영적 몸부림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1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또 이렇게 레벨이 올라가 있는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리고 아까 우리 에녹 사역자님이 말한 것처럼 이제 이런 방송을 하면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적용되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방송에 있을 또 목적이 아닌가. 이 시간 도전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도전을 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이야기하면 그 말을 또 지켜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또 살아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아니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부흥회 때 그런 도전을 했더니 그 다음 날 문자가 온 거예요. 와서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핸드폰을 보는 거 내려놨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억지로라도 내가 말씀을 한 장이라도 읽으려고 애쓴다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말씀을 설교 때 다 외우니까 그런 문자가 온 거예요. 제가 막 말씀 암송한다는 말 안 했거든요. 그런 노력한다 말을 안 했는데도 목사님 어떻게 그 말씀을 다 외우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도 이제 말씀을 이렇게 외워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오늘 한번 시도했다. 해봤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부흥회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억되는 부흥회가 되었구나 하는 나름 격려를 받은 적도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우리 방송에서도요. 저의 뭐 기쁨이 되어 달라는 말 아니지만 여러분께서 그런 방송을 보고 이런 도전을 받아서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이렇더라 실패를 했거나 아니면 성공했거나 상관없이 해봤더라 하는 일들도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국님 오늘도 고객님과 대화하는데 교회 다니는 시누이는 부모 제사 때에도 방에서 안 나온다고 참 어렵더라고. 가족 화목을 형제 우애를 하나님도 원하실 거예요. 지금 글을 적어놨는데 제가 확실하게 막 한 센텐스가 완전히 이해되는 건 아닌데 힘들죠. 근데 제사 그런 부분도 다른 제사는 뭐 이렇게 못한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채소를 당하면 또 이해해주지 않겠어요? 저 사람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데 다른 부분에서 또 신앙을 그렇게 숨기는구나 본다면 뭐 이렇게 또 인정을 받는 일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저 쉽지 않으니까 귀한 것이죠. 자, 봉기단 TV 오늘의 말씀 한마디 오한방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이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님은 오늘 목사님 말씀을 회개해야겠습니다. 아시죠? 우리 회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하나는 죄 고백. 죄 고백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또 하는 거를 재고백이라고 그러고요. 회개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오늘 그래서 다음에 우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보살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또 그런 삶의 간증들이 다음 주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오랜만에 혼자서 또 진행을 해봤는데 30분 동안 여러분 제 말이 또 많아졌죠. 여러분 환절기입니다. 환절기니까 건강 조심하시고요. 감기 안 걸리도록 하시고요. 여전히 코로나가
주위 곳곳에 있으니까 제주에 또 많이 또 걸린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관리해서 다음 주에 또 기쁨으로 이런 만나뵙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주는 이제 추석 전날이네, 그죠? 전날. 예, 하여튼 다음에 또 그런 이야기 나누길 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고요. 건강하세요.